잠언서 1장을 읽어봅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언서 1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구약의 이 시가서에 있어서 오히려 시편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좀 더 어려운 그런, 전도서도 어렵지만 이 잠언서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잠언서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교훈적 표현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쉽게 이렇게 적용하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많은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가서의 위치에 있어서 이 잠언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어려운가 하면, 일단은 그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가서의 욥기가 어려운 것은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이 서정시하고 서사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시는 좀 더 이렇게 단어와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으면서 몇 문장과 몇 마디로 이렇게 어떤 핵심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서사시는 굉장히 길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인지 문장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문장처럼 읽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또 비유와 상징과 과장적인 여러 가지 시적 요소들이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욥기가 서사시 형태의 이러한 시인데 굉장히 긴 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제 잠언서는 짧은데 그렇다고 시편처럼 이렇게 서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문법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 그러면 그저 그냥 아가서나 시편 정도가 시의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 접하는 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가서도 또 그거 자체가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지만, 그런 시적인 그러한 서정적 표현들이 뭘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가 그 주제와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가서가 아주 어려운 본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제 너무 직설적 표현들이 많아요.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남녀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애정과 특별히 여성의 그런 신체적 묘사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주 풍성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도 문제고, 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남녀간의 사랑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렇게 사랑으로서의 일단은 방향을 잡아주고 시작하니까 그나마 덜 어렵긴 한데, 아가서는 그런 또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
잠언서는 서정적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 교훈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 시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이렇게 교훈적 메시지를 이렇게 시적 감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지혜시라고도 표현하고 교훈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일반 서정시하고는 다른 문법적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시를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시의 어떤 요소와 구성들은 또 다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의 그런 그 구조와 틀들을 잘 고려하시면서도 일반 시하고는 다른 뭔가 중요한 교리적 가치,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 주제, 또 교훈, 가르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의 문장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일반 시편의 시적 그런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법적 그 부분에 있어서 신대 시 같지 않는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잠언서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구약에 속해 있나? 신약에 속해 있나? 분명히 구약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약적 요소가 거의 없어요. 구약적 요소는 대략 6개에서 7가지. 목사님이 여기서 정리해 준 거는 7개 더 많아서 한 6개로 구약의 의식법을 요약해 놨죠. 다시 한번. 제사법. 성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3개는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법, 제사법, 절기법. 또 하나 뭐 있죠? 정결의식에 대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에 대한 정결법. 그 다음에 이름을 기록해 놓아 있는 족보.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적 그러한 그 의식적 구조와 특징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족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렇지. 땅법. 땅법이 아니라 땅법입니다.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고 또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예요. 구약은. 근데 이 6개의 이 의식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형식적 그 의식법.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외적인 형식과 구조의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뭔가를 명령하고 있고 그걸 지켜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외향법이고 외적법이고 그걸 우리가 의식법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율법 형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6개를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개가 도대체 뭘 향하고 있는지,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6개가 우리의 7대 교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7대 교리가 이 6개의 의식법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이걸 찾는 훈련을 해야만이 구약을 읽는데 우리 성도들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월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목사님들이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선행을 촉구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공로적 설교. 이건 아주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 설교예요. 종교개혁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삶의 윤리와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물론 기독교 윤리와 성화와 관련된 기독교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아내서 소개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특수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역사와 어떤 인물을 만날지라도 이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읽어가야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상관없고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결국 목적이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 되어버린다. 오늘 한국교회가 90% 이상이 알미니안주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반, 선행 반. 중세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은혜 반, 공로 반 이렇게 가르쳐왔던 구조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 반, 공로 반, 선행 반. 그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를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 이렇게 행하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교훈적 설교, 윤리적 설교, 공로적 설교, 선행적 설교. 왜냐하면 이 잠언 구조 자체가 교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잠언서의 이 명령과 내용들을 칭의론적 관점에서 설교하게 되면 행위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잘 행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벌써 방향 자체가 우리 칼빈주의는 이 잠언서의 이러한 교훈과 지혜시의 관점을 성화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일단 방향이 틀려요. 대부분의 많은 알미니안주의적인 가르침은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칭의적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얻어낼 수 있고 너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 그게 구원이든 그게 삶의 소원이든 다 복합적으로.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철저히 성화적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삶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죄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칭의의 본질적 그러한 가르침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개되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교훈적 구조들은 하나의 윤리적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를 가장 많이 또 실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잘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걸러내지 않고 다이렉트로 적용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성경 필사 20번씩 시키고 성경 뭐를 20번씩 시키고 안 하면은 폭행을 하고 그래갖고 뉴스에 또 아주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게 잠언서에 있다고. 죽기 직전까지 때려라. 체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잠언서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있지 않느냐. 죽기 전까지 때려라. 그 죄를 바로 잡으려면 죽지 않을 정도만으로만 때리면 된다라고. 그럼 과연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조금 더 폭행의 개념이 이렇게 인권의 개념들이 이렇게 시민의식 속에서 높아지기 전 60년대, 70년대 정도라면 우리가 군대 들어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시절에 그냥 가정에서 부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회초리로 맞고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폭행이 만연한 시대에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아무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시민의식이 벌써 이렇게 높아져서 여러 법적 체제들이라든가 이런 폭행의 개념들이 상당히 깊어지고 상당히 넓어진 그런 시대에서 잠언서의 이런 그 문자적 표현을 만약에 다이렉트로 적용했다가는 목사님 가정도 잘못하면 누가 고발하면은 애 훈계하다가 아동 폭행으로 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면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잠언서의 이제 이러한 그 훈계들을 다이렉트로 적용하다가 이제 결국 사람을 해하게 되는, 다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는 선행적, 공로적 그러한 그 교훈으로 칭의로 끌고 와가지고는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그 선행과 윤리들을 제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교훈적 생활들을 윤리의 이러한 절대적 규범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이제 이런 방식도 안식교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의 종말론 이단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입니다. 극단적 문자주의적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적용하기가 아주 또 수월한 겁니다.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그 중요한 윤리적 규범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언서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의식법의 이 구조 안에 잠언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식법과 정치적 형벌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법이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의식법과 정치법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중지됐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도덕법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의식법과 정치법은 중단됐을지라도 그것이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식법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역사적 해석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그걸 파고들어서 그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고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바르트주의와 이런 그 큐티 문화를 통해서는 읽고 감동되는 대로 적용해라. 이제 또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고, 큐티는. 너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적용하라. 그럼 어떤 문자를 읽고 그 문자를 세대주의처럼 다이렉트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큐티 방식은. 그걸 돌립니다. 자신의 어떤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그 문자와 어떤 표현들을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변형을 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를 적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해석해내는 법을 모르니까 그런 편법들이 들어올 때 성도들이 금방 넘어지는 거죠. 왜? 평상시에 구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구약을 어떻게 읽는지 교회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다가 부흥사라든가 이러한 그 아주 자극적인 이러한 그 선생들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어떤 쇼킹한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 그게 굉장히 아주 신선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앞뒤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이제 큐티 방식들은 그걸 너의 형편에 맞게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그 문자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중간에 내가 마음에 뭔가를 요구하는 대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중세시대는 알레고리칼한 해석, 상상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문자를 읽어놓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신부들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얼마든지 상상을
해석을 통해 가지고 끌어내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윤리적 교훈과 명령들을 칭의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선행 구원과 공로적 구원으로 그렇게 또 끌어내기도 하고, 또 신비주의자들이나 기복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번영을 누리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들로 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적 관점에서 이 잠언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와 그러한 설교적 가르침 앞에 제대로 이렇게 서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세 번째, 역사적 해석과 관련해서 분명히 구약에 있는데 다양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구약의 이러한 그 연속성과 차이성 속에서 그럼 잠언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은 6개의 그 의식법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근데 잠언서는 그 6개의 의식법이 없어요. 에스더서가 왜 그렇게 어렵냐면 구약에 의식법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뭐 성전에 대한 요구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무슨 요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정결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도 없고 선지자들이 주로 선지서에서 뭔가를 책망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에스더서를 그렇게 어려워한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습니다. 잠언서도 어떤 실제적인 어떤 6개의 의식법들이 여기서 거의 명령되질 않아요. 무슨 뭐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바쳐라, 이런 어떤 직접적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 배치되어 있는데 신약의 산상수훈을 읽는 느낌이 납니다. 신약의 로마서 뒷부분의 어떤 그 윤리의 명령들을 읽는, 에베소서 뒷부분의 윤리의 명령들을 읽는 느낌이 납니다. 희한한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에 배치되어 있는데 구약의 의식법들이 없는 이런 독특한 구조. 그래서 구약에 있지만 신약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분명히 구약 아래에서 또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 그 위치가. 이래서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할 때 기독교 강요에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칼빈이 그걸 최초로 종교개혁 시대 때 정립해주고 난 이후에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반드시 신구약의 역사적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 그걸 너무 동일화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동일화시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분리시켜버리게 되면 구약 폐기주의가 되고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신약만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주로 등장하는 현대의 세관점 학파도 그렇고 김세현 박사도 그렇고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관련해서 이게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잠언이라든가 이러한 성경의 특별히 그 율법의 명령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잠언, 십계명 이걸 칭의의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에 공로신앙, 선행구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칼빈주의는 십계명과 잠언서와 신명기의 명령들은 철저하게 성화적 명령으로 다루라라고 원칙을 세워준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대로 잘 또 체계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동일화시켜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고, 구약이 신약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또 분리시켜버리게 되면 구약 폐기주의가 돼버리는 거고.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역사적 해석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구약의 위치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의 의식법이 없는 독특한 그런 구조로서 펼쳐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잠언서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해 놓은 유일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죠? 신명기. 두 번째 명령, 새로운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름 자체도.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집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잠언서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엄청난 의식법들이 6개가 포진되어 있어요. 만약에 신명기만 있었더라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내야 될 것인지 이 구약에서 바로 끌어오기엔 너무 힘든 겁니다. 구약은 6개의 의식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 산상수훈과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십계명 뒷부분으로 넘어가기에는 거리가 또 너무 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소개되어지는 십계명의 그 모든 서신서들의 절반 이하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부터 마지막,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이런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서도 그렇고 후반부는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응축돼 있어요. 축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 신명기의 엄청난 설명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해내야 되는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구약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 그냥 증인 둘 세우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지. 거기는 의식법도 있고 정치법도 있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분명히 돌로 치라고는 했는데 이게 뭐가 돌로 칠 수 없는 이 희한한 해석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을 읽으면서 십계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적용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은 잘 믿는데 성화가 망가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구원론은 잘 가르쳐놨는데 구원론에서 성화론을 제대로 가르쳐놓지 못한 거예요.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교리 문답,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다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다면 십계명은 윤리를 가르친 거라.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근데 십계명은 구약에 배치되어 있는 거라.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교리문답에서 크리스찬들의 윤리의 규범으로 2000년 동안 또 종말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삶의 규범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준 걸로 알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뚝 끊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십계명이 가르쳐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가르침이 한국교회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소홀함 때문에 더더구나 60년대 70년대에 순복음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감정 중심의 감성 중심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폭발하면서 생활에 대한 십계명의 가르침과 원리들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 안 가르치는 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정기적으로. 잘못된 교회들은 십계명 안 가르치는 교회들.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기독교의 근간을 기초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침묵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 닫고 교회 바깥을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막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그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 성화의 풍성한 삶들을 성도들이 살아가는지를 교회 안에서 단 한마디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십계명이 구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주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해석적 전환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 중간에 안식교인들도 존재하는 거고. 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왜 분명히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 치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해. 우리가 구약 율법주의냐? 예수님이 신약에 이르렀는데 왜 자꾸 구약의 이 율법적 명령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느냐라고. 이런 엄청난 율법주의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저항 때문에 결국 십계명이 교회 안에서 등한시되어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되면서 장로교는 끊임없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비난과 이 조롱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십계명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저항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 결국에는 교회 안에 십계명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십계명이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이 십계명이 위치해 있는 이 구약의 위치, 그러다 보니까 신약은 아주 파격적인 적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적용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적용을 하지? 이게 그런 뜻이었는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형제를 향해 욕을 하면 그것도 살인이다. 그럼 욕 안 해야지. 이랬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너희가 지켰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살려주라는 거죠. 구제하라는 거죠.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뜻이 있었나? 그랬을 때 잠언이 그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잠언이 없었으면 이 십계명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 십계명 적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왜 그렇게 적용이 되었지? 근데 이제 잠언서에서는 의식법이 싹 빠지고 십계명의 그 본래의 그 구조와 뜻이 잘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이 없이 보편적 윤리 가치로서 하나님의 그런 윤리적 규범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져 가야 하는가. 성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또 정직에 대한 문제, 소유욕에 대한 문제. 돈 얘기해 볼까요? 돈이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삶의 또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돈이 너무 많으면 잠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 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발 뻗고 잔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적어도 가산이 적어도 정직하게 가산이 적으면서 편하게 잠자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럼 성도들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재산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이게 부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관련해서 다투는 아내와 매일매일 속 썩으면서 살 바에야 운막집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살으라 그래요. 이래서 잠언서를 다이렉트로 적용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히 아가사와 같은 그런 아주 직설적인, 내 안에는 생물과 같이 그 너의 품에 있는 샘이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하라. 내 품 안에서 그 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아내에 대한 아내를 취했을 때의 즐거움이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 어디까지 담고 있는 표현인가?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들이 거기에서 그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을 때 거기에는 일상적인 마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교제까지 다 포함해서 남녀의 그 부부로서의 그 즐거움을 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까지 해서 그래서 그 성적 그러한 그 관계와 즐거움이 외인에게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철저히 부부 안에서 그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 성의 즐거움들을 부부 안에서 만끽하고 누리라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속썩이는 아내랑 같이 살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라고 그게 속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염세적인 것처럼 돈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 없이 그냥 가난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이런 돈이라든가 결혼, 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인지 결혼을 하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돈을 벌으라는 소리인지 벌지 말라는 소리인지 노인에게 백발에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라고 그래요. 어른들을 존경하라고. 그런데 또 반대로 늙으면 고집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자면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그 가치관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집만 그렇게 남하고 대화 안 되고 고집불통자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면 오히려 노인의 지혜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보통 노인의 지혜가 인생에 경륜이 담겨 있는 걸로 치지만 말씀을 모르는 노인의 경륜은 고집불통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고집불통인 노인과 그 처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십계명의 그런 윤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쉬워 보이는데 그걸 다이렉트로 적용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잘못하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그 직원 같은 표현들이 직설적 표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이를 훈계하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노년에 반드시 그 부모가 자녀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할 것이다. 근데 또 반대로 그 아이를 훈계할 때 죽기 전까지는 때려도 괜찮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아주 강한 훈계성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십계명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의 의식법을 포함한 그런 십계명의 해설들이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도덕법으로서 완성되어지는 십계명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잠언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법과 도덕법이 쫙 빠지는 의식법과 정치법이 정치법은 있죠. 죽기 직전까지 때려라 이런 거 구약의 정치적 그 형벌법에 거의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있지만 신명기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의식법과 정치법이 빠지면서 상당히 도덕법적인 그러한 그 요구들이 어떤 부분은 신약 그대로 연결해서 적용해도 될 만큼의 그런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윤리의 계명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잠언서에 쏟아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차이성과 통일성을 잘 헤아려내면서 결론은 7대 교리.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도덕법의 기초가 되는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덕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읽더라도 그것이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 울타리 안에서
잠언서를 성화적 규범으로 그렇게 펼쳐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구약의 십계명을 펼쳐내주는,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십계명의 이 적용의 윤리적 규범들을 신명기를 통해서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제사법, 정결법, 또 성전법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십계명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구약적 형편의 명령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잠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미 벌써 잠언 스스로가 의식법과 정치법을 많이 물을 빼고 그 옷을 이렇게 걸러내고 도덕법적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속에서 원하는 그러한 윤리적 삶의 가치들을 어떻게 적용해내야 되는지가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들이 그 십계명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의식법과 정치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걸러내주는 방식으로 잠언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물론 신앙에 대한 규범도 몇몇 있지만 전체적 80-90%는 십계명을 펼쳐내서 십계명을 적용하고 십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풀어 헤쳐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구약의 정직의 문제를 삼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구약의 정직의 문제가 무슨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의식법과 정치법으로 연결하냐면 최영재, 예, 기억 납니까? 우리가 국민으로.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고 제사장에게 가서 부부가 조수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렇지. 예. 그 기억나요? 남편이 아내가 뭐가 의심이 생겼어. 이게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바람 핀 것 같은데 이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 절대로 바람 안 폈다라고 약속을 하고 만약에 내가 바람을 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래갖고는 그거를 불에다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양쪽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의심을 제기한 이제 사람에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쓰고 아내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아내가 정직하면 남편이 징계를 맞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거꾸로도 마찬가지.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바로 죽지도 않고 또 오늘날.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십계명을 읽을 때 구약의 신명기가 이런 식으로 그 정직의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정직이 너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개념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은 의식과 정치적 형벌들이 동원돼가지고 강력하게 그 윤리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목숨처럼 그거를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목숨처럼 지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잘못 말했다가는 죽으니까. 저주받고 죽으니까. 즉석에서.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진 않는다. 아무리 거짓말에 대한 어떤 문제와 책망을 하더라도 너희가 정직하게 살아가라. 명예를 택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부귀영화보다 명예를 택해라. 정직을 택해라. 신용을 택해라. 그게 너희의 삶 속에 존귀와 영광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넓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신명기적 방식이었으면은 목을 내놔라, 손목 내놔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가혹한 형벌들도 있잖아요. 선지서도 보게 되면 신앙적 우상숭배 책망도 하지만 윤리적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어겼을 때 호되게 책망을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편법을 행사하면 아주 군사들을 동원해서
엄중히 징계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 어떻게 징계했죠? 채용제. 이혼하고. 이혼하게 했는데 말을 안 들고. 에스라였구나. 다 수염을 뽑고 다.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거 구약을 읽다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안식일과 또 이런 그 주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또 이런 윤리적 뿌리가 갖고는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실천을 안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리털을 뽑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해서 하나? 뭐 자세한 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양쪽에서 잡고, 우와! 그러면서 그 장정들이 머리털을 잡아보면 그 머리털이 털만 뽑히겠냐는 말이에요. 피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형벌도 있고 또 그렇게 아주 신체에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그런 형벌도 있고 때로는 또 즉석에 죽는 그런 저주를 받아서 죽는 형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신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근데 신약만 적용하기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혼하지 말아라. 카톨릭은 이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절대 이혼 금지.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간음함과 유기 이랬을 때 그 간음 특별히 유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넓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의 내용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성화에서 십계명을 다룰 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적용 방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적용들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신약만 봐가지고는 여기서 그런 의미까지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나? 그건 구약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다양한 삶의 그 경우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결론의 내용들을 구약의 상황과 그 형편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봐야만이 아하, 십계명이라는 게 우리의 전 삶의 경제적 부분, 부부가 관계 부분, 5계명의 질서에 대한 문제, 또 8계명의 노동에 대한 문제, 9계명의 말,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십계명은 이미 벌써 정당방위 개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만 봐서는 그 정당방위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우리 사회는 정당방위 개념을 아직도 발전을 못 시키고 있어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잘못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이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쌍방폭행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희한해가지고 조금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 적용이 되면 쌍방폭행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을 적용 못 받고 실형을 받는 이런 경우, 특히 여성들이 이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럴 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렇게 다 이번에 구하라가 이제 그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이 남편이 폭행을 막 하다가도 90% 맞다가 어떻게 이렇게 팔을 휘쳤는데 얼굴이 이렇게 훅 긁혔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안 되고 이제 쌍방폭행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요, 그 정당방위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덩치가 자기 남편의 2배만 해. 이거 가만 냅뒀다간 자기 남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부인이 쫓아가가지고 최용재 문경은 저와 손을 따라오고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그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 그 건장한 남자를 어떻게 자기 남편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남자의 급소를 노린 거지.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거시기를 탁 잡아갖고는 그냥 확 터뜨렸든지 아무튼 그냥 저 틀어버린 거야 그냥. 성경이 그런 부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십계명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의 이 실제 삶 속에서의 그 혜택들을 완전히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히 정당방위가 되는데 7계명에 해당이 7계명에 저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음란죄. 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만졌기 때문에 음란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라버려요. 이건 정당방위 같은데 그럴 땐 또 폭이 좁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급소를 그렇게 해한 그 여성의 손을 자르라고 해요. 왜 그 형벌을 내렸을까요? 그건 정당방위 같은데. 왜 자르라고 그랬어? 손. 봐주면 안 될까? 도대체 거기서 십계명의 적용 원칙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뭘 보고 7계명을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는 여러 계명이 겹칩니다. 7계명도 나오고 6계명도 나오고 살인이니까 뭐 남녀의 질서도 포함하면 5계명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10계명 어떤 탐욕에 대한 부분이 넓게 적용이 되면 어떤 허용된 범위보다 더 어떤 의욕이 앞서버리는 10계명도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윤리만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접촉이 되는데 7계명을 훨씬 중요하게 보고 손을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6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됐었더라면 여성을 정당방위로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이 정도는 나오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를 구약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의식법과 정치법 형태로 적용은 되진 않을지라도 그 적용되는 케이스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다만 그걸 집행하는 형벌적 정치법은 따라하지 않더라도 의식법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걸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확장성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변형 방식도 배울 수가 있고 확장 방식도 배울 수가 있고 분명히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없는데 십계명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신명기에는. 근데 그게 다른 성경 본문의 선지서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훨씬 넓게 적용이 됩니다. 계대결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가족관계 간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룻기서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확대가 됐어요? 룻은 보아스는 직계가족은 아니에요. 먼 친척까지 확대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요구되어진 계대결혼은 형제지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적용해내면서 그게 먼 친척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거 충분히 맞다라고 또 그렇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만 봐서는 이 계명이 여기까지 적용되는 건가라고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선지서에 가보게 되면 뒤로 갈수록 엄청난 범위로 이게 변형이 돼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확대돼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질문. 왜 7계명으로 적용을 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추적해내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펼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뭘 읽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이게 상황윤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 책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왜 물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 윤리적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들이 선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 말, 사도들이 전해준 말, 그 말을 지켜 따라해라. 세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추측하고 고민해서 그 상황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십계명을 잘 터득해서 그걸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십계명이 없는 그러한 문화관들, 존 스타트의 문화관,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관, 라이놀드 니버의 문화관,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화 얘기하는 사람들 90%가 읽는 책들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절대 읽지 말아야 될 또 책들이기도 하고, 장로교인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문화관 책들을 부지런히 개혁파 윤리학, 또 십계명 해설집, 토마스 왓슨이라든가 이렇게 청교도들의 십계명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야지. 왜? 기독교인들의 성화의 기준점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하지 않고 일반 윤리를 말하게 되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그냥 휴머니즘만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윤리로 빠지는 거죠. 어떡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십계명의 원칙을 먼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6계명을 더 깊이 적용을 안 하고 7계명을 더 적용을 했어요. 이 의도를 찾아내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십계명과 여러분의 형편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핑계를 대게 되는, 소위 말해서 상황윤리적 선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이 형편들을, 섭리의 이 현재의 형편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성경의 십계명의 율법의 기준을 지나치게 세례주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관점 앞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최근에 그 싱글레어 퍼거슨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이 율법주의 논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책을 하나 내셨는데, 우리 얇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율법주의 논쟁과 관련된 또 중요한 책이에요.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율법주의를 적용하고, 한쪽에서는 아예 어려우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직통계시라든가 이런 상황윤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답할 시간을 준 거예요. 정당방위를 적용해내지 않고 왜 7계명을 더 크게 적용했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잘 생각해보면 돼요. 분명히 목숨이 남편이 위협을 받는다라면, 아내가 몽둥이를 들고라도 상대방을 저항을 했다라면 정당방위가 충분히 돼요. 다른 그 본문에는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 정당방위로 열어줍니다. 죄 없다라고 풀어줘요. 근데 그 경우는 유독 여성의 손을 자르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지금 형편 속에서 뭐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 너무 짧게만 딱 이렇게 그 사건이 몇 줄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훅 읽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문이 잠언서와 십계명과 신명기와 이 전체 구조 속에서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아,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겠구나. 그래서 그 저자가 결론을 맺을 때 6계명을 적용하지 않고 7계명을 적용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형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주어졌을 때 6계명을 적용해야 될지 5계명을 적용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여기서는 7계명을 먼저 더 적용하고 뭐 좀 답이 나온 게 있어요. 그 형편을 들여다보면 두 남자와 그 아내의 그 싸움의 장면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응? 아니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뭐 강도가 들어왔어. 어떻게 막 치닥치닥 하다가 아내가 발로 확 걷어찼는데 강도 거시기를 확 걷어차가지고 강도가 불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쌍방 폭행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손해배상해서 치료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우리 집에 강도로 들어왔는데요? 그 강도 미수죄는 적용될지라도 이제 그 여성 아내가 상대방의 그 장애를 만든 게 이제 더 크게 적용이 되면 손해배상도 더 크게 물어줘야 되고, 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만약에 또 미혼 총각이면 애도 못 낳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엄청난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어디를 건너차야 될지 잘 봐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 그 형편을 지금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성구약에서 그 얘기 본문이 나올 때. 응? 성경은 무리하게 여성의 손을 자른다는 건 그 쉬운 형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성경은 그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 하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가? 좀, 떠오를 만한 게 있겠어요? 그 싸움의 장면 속에서? 만약 판사라면 싸움이 벌어졌어. 정당방위로 풀어줄까 했는데 손을 잘라라! 라고 형벌을 내렸어.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판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행운적인 어떤 일이 먼저 전제로 일어난 게 아닌가. 그 3명 간에. 그건 너무 나간 거고. 그건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 오게 되면 그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추적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알 수도 없는 성경에 없는 상황들을 이제 끄집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의 그 정도 문맥의 흐름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해석해내는 것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배우자 외의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 이성의 그 성비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음란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비슷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봐줄 수도 있다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걸 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보다 뭔가 다른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풀어줘도 되는 상황을 적용하지 않고 가혹한 형벌을 여성 쪽에다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강도가 들어왔는데 걷어차갖고 장애가 발생이 됐어. 그랬을 때 판사 입장에서 정당방위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해서 그럼 막 여론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럼 비슷한 판결 많잖아요. 판사 입장이라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판결한 이유를
응? 그렇지. 왜 조금 더 대답해봐. 과하게. 그렇지. 과하게 보복했어요. 그렇지. 그 대답을 오는 거야. 괜찮아. 성경을 배울 때는 부끄러워 안 해도 돼.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아, 이거 아내가 불쌍하긴 한데, 딱한 사정이긴 한데, 그래도, 근데 또 이 사람을 보자니 더 딱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도둑질을 한 건 분명히 잘못이고, 싸운 건 잘못인데, 지금 구하라가 딱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성인데, 오히려 여론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여성이 남자를 때려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남자가 맞았다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남자가 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정황과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쌍방 폭행으로 받았지만, 남자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구하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더 폭행 부분에서 이 남자 이 녀석을 처벌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데 아니 남자애를 불러다 보니까 막 여기 뭐 퍼놓고 뭐 다 찢어지고 막 멍이 시퍼렇고 막 상식적 수준을 넘어선 거야. 그러면 아무리 여성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여성을 처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상식 윤리라는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에만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윤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보편 상식적 그 일반론적인 그 윤리의 내용들이 성경적 윤리의 내용과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의 윤리가 더 크게 또 요구되어지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보편 상식적 부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남자애가 더 많이 상처가 전치 5주가 나왔고 여성은 전치 2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판사 입장이에요? 아무리 여성이지만 여성에게 형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이스를 보면 일반 경우라면 가서 뭐 남편을 저 상대방을 밀쳤다든가 이렇게 확 핥혔다든가 뭐 이랬다라면 대략 봐서 폭행의 어떤 그 정도를 비교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예외적 그런 여러 정황적 설명들은 없고 여성의 손을 자르라고 하는 부분을 확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서는 성경이 과격하게 형벌을 내린 게 아니라 뭔가 그 중간 정황들이 설명이 안 되고 결론만 그냥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 중간 정황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폭행이었으면 성경은 훨씬 정당방위를 다른 본문에서 넓게 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6계명으로서의 정당방위를 열지 않고 7계명으로 적용을 해갖고 여성이 손을 잘라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보면든가 너무 과도하게 폭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상대방하고 싸우는 범위가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싸울 그런 형편이 아닌 정도로 판단을 한 거고 그러한 싸움에 아내가 너무 자기 남편을 보호하려고 과격하게 보호하다가 상대방에 엄청난 장애를 입히는 그런 형태가 충분히 고려가 되는 거예요. 아, 10계명이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구나. 분명히 이것은 6계명에 대한 부분이 확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7계명이 그것을 덮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게. 7계명이 더 훨씬 중요한 어떤 위치로 올라올 수도 있구나,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유부남이 여성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남자는? 가차없이 죽이는 거지, 간음죄로. 여성은? 그렇지. 여기가 맞는 대답이지. 형편이 달라지는 거지. 뭐 어떤 형편? 들판이나 그런 데서 그렇죠. 그 경우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면 정당 방위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돼서 여성은 간음죄를 묻지 않는 것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이게 참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성에 대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구약에는 이게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성들 눈도 안 내놓고 다니던 그런 이 중동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어떤 이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 조선시대 같은 그런 적에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고 상관없이 그 집안으로부터 자결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충분히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화머녀가 그 환양이라고 하는 그게 돌아온 여자라는, 그랬을 때 오랑캐에게 잡혀가다가 그 유명한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역사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랑캐에 잡혀갔다가 가까스로 돌아왔는데 오랑캐에 잡혀간 여성들이 그냥 있었겠느냐. 분명히 성폭행 당했을 것이다. 정조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돌아왔어도 다 결국에는 여성들을 완전히 그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 또 중동의 이러한 그 옛 문화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3,000년, 4,000년 전에 그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이 십계명이 놀라운 거예요. 여성을 정당 피해자로, 폭행 피해자로, 성폭행 피해자로서 그 사회가 보호해주도록, 절대 여성에게 피해나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사회적 그 보호장치를 법적으로 확정해주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내에서 성폭행이 발생이 됐어요. 둘 다 죽어요. 왜? 소리 지르면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여성이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이것만이 페미니즘자들이 또 들으면 또 난리 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경우를 달리합니다. 또 있어요. 여성과 관련해서 또 있어요. 또 한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 처녀. 그렇죠. 처녀일 때는 살려줘요.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유부남이 처녀를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처녀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유부녀와 유부남이 벌어졌어요. 들판이고 시내고 상관없이. 그럼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처녀 총각이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결혼시켜야 돼. 어떻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결혼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결혼을 시키죠? 어? 그렇죠. 처가댁에 손해배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부모가 결혼 반대하니까 사고부터 쳐놓고 이제 성경에 처녀 총각은 이렇게 결혼 전에 성적인 그런 그 관계가 일어났으면 허락하라 했으니까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이스라엘의 또 특수 경우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성경이 아주 넓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정당방위 개념이 상당히 폭넓고 깊고 또 여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아주 놀랍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함부로 페미니즘 얘기 못합니다. 여성을 학대하듯이 뭐 구약이 썼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을 보호해주는 엄청난 장치들이 그 사회에서,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까지, 그 시대에 이혼하면 다 죽는 거죠.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결국 왕따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서 여성이 재혼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성이 또 법적으로 재산을, 그 남자의 집안의 재산의 일부분을 취해서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혼해가지고 남편 거 반 나눠준 게 이제 얼마 안 돼요. 세상에. 그거 나눠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다 전업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폭행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이혼을 못하는 게 이혼하고 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50, 60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냥 사는 거죠. 법적 보호장치가 이제서 겨우 돼가지고 남편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결혼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남편 겁니까 그게. 같이 모은 재산이지. 상속재산이면 몰라도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으로 받은 축적해놓은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축적해놓은 월급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같이 부부가 얼마든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아직 그걸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서 겨우 이제 한 걸음 내든. 근데 구약은 3,000년, 4,000년 전에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여성이 가져서 생존할 수 있는 길들을 터줬단 말이에요. 성경의 십계명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배우지 않으면 삶이 망가져버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망가뜨리려고만 하지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 안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정확히 배워내야만이 인간의 삶이 어떤 방식의 틀을 갖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가족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복지제도 개념을 지금 사회가 난리잖아요. 예매 문제. 이중윤리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다. 왼병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데. 우리 6.25 시절에 다 그렇게 우리도 난민이 됐는데. 난민이 왔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남몰라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그렇듯해요. 그렇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역사 속에 이슬람 사람들이 퍼지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레바논도 그렇고 서구 유럽도 그렇고 교회가 아예 자치가 없어져 버리는, 역사 속에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몇 세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세력이고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세력.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난민들은 일반 난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에 난민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따로 구제금까지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랬지만 이 종교가 다른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에 어떤 식으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심각한 고민이 발생이 되어죠. 왜? 그 시에 정착하려면 제네바 신앙고백서에 서약을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민 문제라고 하는 걸 단순히 사랑 문제라만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받으면 또 교회가 존립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역사 속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 문제는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백성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게 되면 결국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한의 권력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정 정당과 정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와 십계명의 가치에 따라서 정치를 사용할 줄 알고 오히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 자리,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지혜와 교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문법적, 역사적 이런 구조를 잘 헤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풍성하게 적용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십계명을 좀 더 의식법과 정치법이 없는 구조로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잠언서가 많이 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형식적으로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옷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의식법과 정치법은 중단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거 그림자라고 그러고 모형이라고 그러고 옛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의 형식에 있어서 의식법과 정치법을 어떻게 걸러내고 도덕법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율법의 구조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의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용도가 또 구성이 돼요. 그래서 1사용, 2사용, 3사용이라고 하는, 율법에 옷 입혀져 있는 형식이 3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3번에 걸친 기능적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칼빈 이후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율법에 이런 아주 풍성한 내용들을 빨리 캐치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이 율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워서 잘못 이해할까봐 이러한 성경의 독특한 율법의 구조를 조직신학 안에 또 신앙고백서 안에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의식법, 정치법을 형식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사용할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윤리와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때는 반드시 죄를 지적하는 첫 번째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양심 속에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적어도 윤리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법이 그들의 양심 속에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율법의 기본 명령들이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금지시키고 선을 촉구하고, 그래서 국가는 법과 칼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그런 죄악을 엄격하게 억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국가의 권위를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용도는 일반 국가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윤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의정자를 기독교인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불신 국가 속에서도 로마 시대의 통치 아래에서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적 국가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네바라든가 유럽처럼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가 살아가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열심히 전도해서 국가 의정자들이 이렇게 장로교인으로서 잘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국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들이 십계명에 입각한 통치와 윤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용도.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성화의 규범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사용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또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석사 대학원 논문 쓴 게 율법의 제3용도를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때는 참 굉장히 생소한 논문이었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고, 대학원 올라가서 처음 율법의 용도를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이거 참 독특한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이구나.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국에 논문이 없어요. 석사 논문에 한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얼마나 등한시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한국의 십계명 논문을 좀 하나 써보는 것도 좋겠다.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소한 율법의 3용법이라고 하는, 칼빈의 율법의 3용법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이렇게 해서 제네바 교리문답부터 하이델베르그 웨스민스터까지 율법의 3용도만 전부 추적해가지고 칼빈의 율법의 3용도하고 어떻게 이것이 통일되게 같은지를 십계명을 다루는 법을 논문으로 써냈습니다. 나중에 좀 책으로 이렇게 좀 발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워낙 생소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논문이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에 끼친 영향을 또 논문으로 썼어요. 그것도 법에 대한, 교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을 윤리 생활 속에서 일정한 법을 어떻게 교회가 법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교회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한번 하면서 다시 또 율법의 삼용도가 교회법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이게 150년,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있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의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자료인데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어로도 감사한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은 우리 기독교 쪽에서 번역이 안 나오고 가톨릭 쪽에서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등한시해가지고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십계명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러면서 다음 주에 한번 좀 몇 구절 소개를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술을 행하지 말아라, 뭐 마술을 행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언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십계명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잠언이 십계명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걸 힌트를 잘 얻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그래도 지금은 책이 뭐 한 2자리 숫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책들이. 십계명과 관련 책들이. 토마스 왓슨의 이런 십계명 설책도 유명하고 마이클 호튼의 십계명 책도 그렇고 또 미국 장로교 분들이 써낸 십계명 책들도 있고 화란 쪽에서 나온 십계명 책들도 있고 청교도들의 십계명 책도 있고 그래서 서점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부지런히 구해가지고 읽으세요. 자유주의 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계명 해설 그러면 안심하고 그냥 거의 읽으셔도 돼요. 오히려 기복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쪽에서는 아예 십계명 자체를 들여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십계명 관심 갖고 써내는 책들은 거의가 다 그래도 보수주의 쪽에서 책이 나오지 오죽하면 프란시스 셰퍼라든가 스토트조차도 십계명 책이 없어요. 그냥 일반 윤리 책들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관련된 책들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삶이 어떻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열매 맺는지를 더 충분히 배우고 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